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통과시키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의 열매들을 거두는 그런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런 말씀을 붙들고 또 반응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예배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 어딘가 하시죠? 여기 진도인데요, 여기가 진도의 섬으로 구성된 조도면입니다. 여기가 맹골도고 서거차도인데 여기가 세월호 사건 났었던 지역이에요. 제가 여기 살았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서거차도 동거차도 있는데 그 사이에 이게 죽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이게 상죽도, 하죽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섬과 섬 사이가 한 8m에서 10m 정도가 됩니다. 근데 학교가 하죽도에만 있어요. 그래서 상죽도 아이들은 파도가 치거나 또 이 밀물과 썰물을 잘 못 맞추면 왔다가 집에 못 가고 친구 집에 자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늘 저희 이제 부친이 교사로 낙도 근무하러 가셨는데 전임 교사들이 백방으로 노력해가지고 다리를 놓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테트라포드가 하나에 한 30-40톤 합니다. 이걸 던져놔도 그냥 쓸고 가버립니다. 그 정도로 물살이 강하기 때문에 몇 번을 시도했다가 좀 지은 것 같으면 또 쓸려가 버리고, 그래서 이제 부친이 어떻게 하면 다리를 놔서 학생들이 잘 학교에 오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랐어요. 그 전에 이렇게 던지면 그대로 떠밀어 가버리니까 10몇 년 동안 방치된 상태였어요. 고민하다가 70-80m 되는 큰 유조선을 양쪽에 갖다 대고 그 다음에 바지선에다가 테트라포드를 가지고 와서 넣고 쇠말뚝을 박아서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그대로 이제 학교에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사건을 보면서 대부분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실패했던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군청에서도 그만 좀 하라고, 네, 이제 돈 쓸 만큼 썼다고. 그런데 이걸 다시 시작하도록 설득하고 도전하면서 다시 다리가 놓여지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들 때문에 다시 시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결단합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기도를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지만 몇 번 해보다가 실패하니까 그 뒤로부터는 나는 이쪽에 은사가 없어, 나는 이쪽으로는 안 된 사람이야 하고 그 실패감에 사로잡혀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일을 처음에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오랫동안 방치됐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자, 왕의 칙령을 통해서 더 이상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자 모든 손을 다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16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습니다. 어떻게 예언했냐면, 학개는 1장 9절에서 우리 녹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의 집을 짓다가 이게 방치되고 나니까 그저 산에 가서 좋은 나무를 해오다가 자기 집 짓는데 빨랐습니다. 또 스가랴도 예언했습니다. 우리 파란색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는 학개와 달리 그 내면을 얘기했습니다. 학개는 지금 당장 지어지지 않는 성전, 자기 집 짓는 데만 온통 마음을 쏟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했다면, 스가랴는 아예 하나님의 일 자체에 관심이 사라진,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이 선포되자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다시 공사를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학개와 스가랴가
그 다른 선지자하고 뭔가 다른 특별함이 있어서일까요? 오늘 1절을 읽어보면, 이 원어를 읽어보면 여기에 단 하나도 누가 예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1절 전체가 예언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는 사실 자체를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메신저와 메시지 사이에서 늘 갈팡질팡합니다. 최근에 새롭게 교회를 찾는 분들을 몇 분 상담했는데, 이분들이 이사를 가서 또는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새로 찾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교회 홈페이지 5개를 추려놓고 본인이 5개 중에 2개를 추릴 때니까 저보고 들어보고 선택하라요. 네 인생인데 왜 나한테 그러냐 하고 얘기했습니다. 다 유명한 목사님들, 다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만 들으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체는 메신저입니까? 메시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정말 현저하게 합당치 않는 메신저를 제외하고는 메신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안에 메시지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메신저가 어떠하냐에 따라 그 메신저가 전한 복음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어디 시골에서 올라온 전도사님과 유명한 목사님 설교 중에 당연히 후자에 더 은혜를 받습니다. 정작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더 많은 설교를 듣는 시대지만 이전보다 가장 많이 변화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설교 많이 듣습니까? 이동 중에도 듣고 유튜브로 틀어놓고 이 교회 저 교회 골라가면서 다 듣는데 정작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들이 적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메시지보다 유다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었다는 메신저의 스펙에 속아가지고 그들이 변질된 복음을 아무런 저항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바울은 그들의 배경이 어떠하느냐, 그들이 얼마나 유명하느냐는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한 의무를 하나도 줄 수도 없고 준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영향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전달자가 아니라 메시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전달자의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어느 날 이분의 설교가 항상 은혜롭지는 않겠죠. 은혜가 좀 떨어지면 이분보다 좀 더 센 분을 찾아볼까 하고 좀 더 센 분을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더 나은 배경과 스펙을 가진 목회자의 설교를 추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설교 듣는 귀와 태도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나 메시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살기 위해선 내가 어떤 부분에서 결단하고 변화되어야 되는지, 내 삶이, 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전달자입니까? 아니면 메시지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자는 그 요구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전달자에 주목한 사람은 그 사람의 설교 자체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 선포되는 메시지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내 태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설교하는 거하고 제가 설교하는 거하고 여러분 뭐에 더 은혜 받으실 것 같습니까? 감히 예수님하고 비교한다는 그런 눈초리를 보내시는데,
은혜는 받으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 가서도, 심지어는 가버나움에 가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인가, 그 말씀에 놀랐어요. 그 말씀이 권세 있다고 찬양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반응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 설교하느냐가 아니라 그 메시지가 복음적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반응해야 될 말씀은 윤대성의 설교도 이웅의 설교도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전달자로 복음을 평가하지 마시고 선포된 복음으로 전달자를 평가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과감히 즐겨찾기 해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이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일어서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이 선포되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났습니다. 2절에 보면 일어났다 했는데 이 일어나라는 단어는 어떤 중대한 일을 하기로 결단하고 마음먹다, 시작하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 다시 말씀했으니까 성전 지어볼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다시 한번 정말 이 방치된 성전을 짓기로 결단한다 라고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그런 결심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런 결심 없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리라. 그것이 주 앞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포된 말씀에 반응하기로 결단하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지만 기쁨이 없고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영역들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기쁨도 없고 생명력도 없는데 교회만 나오면서 이것도 하랴 저것도 하랴 되게 힘들죠.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 세상의 기쁨이 즐거우면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십시오. 네, 저한테 카톡 주시면 다시는 전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당 간에 하나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생명력 없는 삶을 유지하지 말고 끝장을 내시기를 촉구합니다. 잃어버린 신앙 열정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노력하는데 이게 잘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는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규제들을 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작하매라는 단어는 규제 같은 것을 풀어놓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국가에서 정해놓은 규제들이 많은가 이렇게 불평들 많이 하시죠. 지금 이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벽돌 하나만 손을 대도 반역죄다 하고 국가 법령으로 규제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작한다면 뭔가 다시 출발하는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규제를 풀다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왜요? 왕이 세워놓은 규제, 그 법령을 뚫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 규제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3절에 총독 다뜨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원래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서쪽을 다스리던 사람은 우시탄이라는 사람입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주전 520년경에 이 사람이 유브라데부터 강서편부터 이집트까지를 다 다스렸는데, 이 다뜨네는 그 밑에 중간 총독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탄이가 총독으로 임명된 이유가, 그 당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다 멸망했죠. 그런데 그 소규모의 바벨론 유민들이 남아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우시탄이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이 바벨론 유민들의 반란을 진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참히 진압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벽돌 성전을 짓는 연장 하나만 만져도 반역죄로 죽을 상황인데, 더구나 얼마 전에 반란을 책동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려 한다고 이게 선뜻 쉽게 연장을 다시 줄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촉구한 시기가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된 그 기간 중에 가장 성전을 다시 짓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스룹발벨과 예수아는 왕에게 허락을 구하고 규제가 풀린 다음에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노력했나요? 아닙니다. 왕은 입 하나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규제는 하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죽는 것을 결단하고 성전 재건을 하기로 결심하고 스스로 규제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설교 듣고 결단하고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으면 이것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될까요?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규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희한하게 순종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를 기다리면 왜 이렇게 안 오는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죽을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오는지. 절대로 안 옵니다. 제가 새누리교회 4월에 와서 금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여성교회에서 방해공작을 펼쳐서 맛있는 걸 자꾸 올려보내고 금식을 못하게 합니다. 네, 제발 금식 좀 하게 도와주세요. 이상하게 금식만 하려고 하면 저녁 식사를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희한하게 그것을 하지 못하는 환경이 눈앞에 보입니다.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규제를 푼다는 건 환경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환경을 돌파하는 거예요. 아직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단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 상황이 안 돼서요? 내가 은사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내가 아직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충분한 결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얽매고 있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을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생명을 걸어야 우리를 얽매고 있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다뜨네가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누가 너희에게 명령했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지금 다뜨네가 궁금한 건 무엇입니까? 누가 명령자인지를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 했는데요? 학개와 스가랴인데요?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총독은 누가 명령했는지를 물어보는데 이 사람들은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의 이름을 왜 올릴까요? 하나님이나 학개와 스가랴의 이름을 대면 될 텐데. 이들은 이 순종에 있어서 자신의 이름을 걸었다는 건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도 생명을 걸지 않고 하면 뒤처집니다. 목숨 바쳐서 일해야 겨우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을 걸지 않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걸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었을까요? 명령자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름을 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거셨다는 건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걸 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거셨는데 어찌 이거를 순종하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걸 걸지 않고
그 말씀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걸어 놓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걸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는 죽음의 내어드림이 있을 때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력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순종을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네이버 글 중에 생활면에서 국민일보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클릭을 했더니 어떤 자폐아를 가진 부모가 기도하고 안수를 받아서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잘 치료받았던 그런 간증 기사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간증 기사가 탑 리스트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읽고 나서 밑을 조금 더 내렸더니 이런 기독교가, 이런 정신병자들 수도 없이 밑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의 댓글들이 끝도 없이 달려있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얻은 결과를 기사로 올렸을 뿐인데, 세상은 우리를 기독교라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생명을 걸지 않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걸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새누리교회의 교인이 줄어드는 건 안타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자가 줄어드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 단 한 사람이 남더라도 이곳에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믿는 바 신앙을 위하여 생명을 걸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충 믿을 거면 믿지 마십시오. 제발 믿지 마십시오. 나오지 마세요. 대충 믿을 거면 그냥 열심히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괜히 저만 신방 많이 하게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믿을 거면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이것이 나의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 교회에서도 생명력을 못 누리고 세상의 즐거움도 못 누리고 이 어중간한 상태에서 머물러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순종한 사람에게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죠?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준지 아세요? 생명을 걸지 않는 걸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응답할 시기가 아니기도 하지만 주님은 가장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너가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을 붙들지 않는구나. 너가 생명을 걸고 나에게 나오지 않는구나.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거십시오. 하나님은 생명을 거는 자에게 자신이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5절에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습니다. 목숨이 총각에 달리는 일인데도 자기 이름을 올렸더니 그 생명을 건 순종 앞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셔서 죽지도 않게 하시고 성전 재건을 여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돌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눈을 뜻합니다. 아니, 돌보시면 뭐 붙잡아 주다 뭐 이런 단어를 써야 될 텐데 눈이라는 단어하고 뭐뭐 위에라는 전치사의 합성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그분의 관심을 거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돌보심을 경험하려면 생명을 걸고 순종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건 많이 할수록 영적 근육을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심장 수술하고 나서 이 선이 이렇게 심장과 기계가 연결되기 때문에 상체 운동 자체를 못해요. 선이 이렇게 당기니까. 그래서 지금도 철봉에 매달리기만 해도 힘듭니다. 근육을 전혀 단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근육도 단련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순종했을 때 돌보시는 경험을 하면 이 경험이 우리의 영적 근육을 단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 큰 환경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경험을 계속 쌓아가십시오.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돕더니라는 단어가 힘을 돋구어 주다라는 단어입니다. 격려하다, 지지하다 이런 단어인데, 여러분 지금 16년 동안 성전을 방치해둔 상태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함께 있으면서 도울 때 무엇으로 도왔을까요? 학개와 스가랴는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격려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돌보셨던 경험으로 삶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도우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유다 장로들이 그 경험을 사모하게 되고, 또 그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을 그 경험을 경험하게 하는데, 돌보심을 경험하는 대로 이끄는 겁니다. 저는 새누리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누리교회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까? 헌장이나 내규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정, 용서받은 탕자라는 것이 비성경적입니까? 왜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들이 무너질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정의 돌보심이 먼 옛날의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는 이것을 전혀 자기 삶에서 경험해 보지 않고 그저 교육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누리교회가 다시 회복하려면 생명을 걸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자들이 위원장을 맡고 교사를 맡고 성가대와 찬양팀 각각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때, 그리고 옆에 힘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울 때 교회가 다시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우리 자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키우고 세워야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숨을 거는 이 순종의 힘이 이들에겐 어떻게 나왔을까요? 당장 연장 하나만 잡아도 죽을 것 같은데 이들이 그것을,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나왔을까요?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16년 동안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노력 안 했을까요? 밤에 몰래 가서 벽돌을 다시 한번 만지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힘과 능력과 노하우로 수없이 시도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왜요? 그 힘과 능력에 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육 시스템으로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은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성령을 구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무엇을 안 해봤길래
도대체 우리 안에 어떤 노하우가 없길래 우리가 어려움을 겪나요? 많은 분들이 제가 4월에 오고 목장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많은 조언들을 하십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 했던 좋았던 노하우나 다른 교회의 탁월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비록 그 프로그램이 연약하고 약할지라도 역사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각 교회 학교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각 예배와 모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는데 애를 바꾸려고 하면 애들이 아빠나 잘하세요 그럽니다. 그게 잔소리로 들립니다. 잔소리는 뭐냐면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 걸 애한테 살으라고 하는 게 잔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내게 주어진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순종의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 순종하기로 결단했는데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 삶에 오랫동안 방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는 다 성도들은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창세기 전문가들. 매년 창세기만 읽다가 끝내기 때문에. 왜 레위기 전문가는 안 되고, 왜 스가랴 전문가는 안 됩니까? 왜 고린도후서 전문가는 안 되고, 평생 주님 앞에 창세기만 50도 하고 갔다고 자랑하실 겁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책갈피가 지금 어디에 멈춰져 있습니까? 다시 넘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멈춰진 기도의 자리, 여러분 언제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가 뭐대유 그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끊어진 개인 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을 다시 읽기를 시작하고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을 때, 또 맨날 예배 와서 은혜만 받고 교회 봉사 안 하시는 얌체분들 다시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끊어진 것들, 중단된 것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령님 오셔서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능력이 아니고는 성경 한 장, 기도의 무릎 한 번 꿇기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성령이 능력으로 충만할 때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지금 왕이 규제를 풀었습니까? 안 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일어서는 것은 마치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큰 산을 넘는 중대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4장 6절에 오직 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7절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걸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자니 재정이 무너지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자니 인간관계가 깨지고, 내가 이것대로 순종하다니 내가 참 책임감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그 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성전 재건을, 여러분의 무너진 영적인 세계를 다시 한번 재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게 될까라고 여겼던 큰 산처럼 보였던 어려운 환경들을 평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논산훈련소에서 장병들이 침례를 받는 사진인데요. 제가 어제 논산훈련소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3,600명의 장병들이 침례를 신청해서 70명의 목사님들이 3,600명을 침례를 주었습니다. 한 2시간 동안 물속에 들어가 있었더니 지금 온 몸살이 났어요. 그런데 이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이 3,600명이 나오는데, 저는 군대에서 세례나 침례 주는 걸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몽쉘 통통과 가나 초코바와 콜라의 유혹에 무너진 자들이 침례 받으러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초코바에 주면 안 온답니다. 그래서 몽쉘 통통과 콜라로 유혹하는데, 3,600명 중에 한 3,200~300명은 콜라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제 선입견을 완전히 깨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한 50명 줬는데 그 중에 몇몇 형제들은 정말 진심으로 오래전에 자기가 교회를 나왔는데, 다녔다가 교회를 떠났는데, 이 군대에서의 침례식이 자기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는 끈이 되기를 소망해서 침례를 다시 받더라고요. 그 중에 재민이라는 장병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어릴 때 세례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침례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침례를 주고 군생활 동안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침례는 무엇을 뜻합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겁니다. 다시 나오는 것은 생명을 건 자에게 주시는 부활의 생명력입니다. 우리는 매일 침례탕에 들어가야 합니다. 재정의 침례탕에 들어가야 되고, 인간관계의 침례탕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려운 산과 같은 그런 위험한 환경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중단된 그 어려운 환경의 침례탕으로 여러분 자신을 밀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거십시오. 생명을 걸 때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거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새누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